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 간단해 보이지만 오늘 살펴볼 자료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실체와 그것을 우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걸 깊이 파고드는 우상의 실체와 허상 발췌문을 통해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상이 단순히 어떤 형상을 가진 물체, 그 이상이라는 거죠. 종종 우리가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 우상의 본질이 뭔지, 또 우리는 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현실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가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 되고요. 자료에 따르면 우상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형제, 그러니까 타인의 참모습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이미지예요. 그 진짜 모습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것, 뭐 그런 거죠. 이미지를 만든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형태가 정말 뭐든 들 수 있다면서요. 신체, 물건, 어떤 장소, 반복되는 상황, 뭐 소유물, 심지어 우리가 가진 권리 같은 것들까지도 전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군요. 결국 이것들은 다 실제 현실, 그러니까 진실의 대체물일 뿐이라는 관점인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 대체물이라는 개념.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대체물을 만들어낼까요? 이 자료는 그 근원을 우리가 스스로를 좀 작고 뭔가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그 믿음에서 찾습니다. 마치 세상이 되게 위험해 보이니까 거기서 안전을 찾으려고 또 내면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외부의 무언가, 즉 우상이 특별한 힘을 줄 거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우리 안에서 확실성이나 평온을 찾지 못한 뭐랄까 대가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상을 실체화된 소망, 아니면 거짓된 인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마치 내 마음 밖으로 탁 튀어나와서 객관적인 실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머무는 생각일 뿐이다. 이 해석이 참 인상 깊습니다. 여기서 반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그리스도는 특정 종교 인물이라기보다는 진실 혹은 참된 실제를 상징하는 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그리스도는 그 진실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간극을 만들거나 진실을 가려버리는 모든 환상 혹은 거짓된 믿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우상은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랑 진실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생각체계의 한 형태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맥락이었군요. 그래서 마치 진실의 얼굴을 가리는 장막 같다. 이런 비유도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장막이 태양 자체를 가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이라는 환상 역시 진실의 빛을 조금도 어둡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건 없는 진실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장막을 싹 걷어내서 원래부터 있던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상은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을 거두면 죽는다. 이 설명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결국 우상이라는 건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믿는 세계관의 산물이군요. 예를 들어 전능함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거나 무한함 속에 제한된 공간이 있다거나 영혼을 초월하는 시간이 있다거나 이런 기이한 생각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우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바로 더 많이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아름다움, 더 뛰어난 지성, 더 큰 부, 심지어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고통이나 희생까지도요. 그 형태가 뭐든 간에 그 밑바탕에는 끊임없이 더 많이를 추구하는 욕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의 뜻, 그러니까 완전함이나 충만함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은 이미 모든 것을, 모든 존재, 즉 자신의 유일한 아들에게 동등하게 다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모든 걸 가졌으니까 더 많이를 추구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관점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그럼 이 모든 논의 끝에 다다라는 우상의 궁극적인 실체는 대체 뭔가요? 자료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것 안에는 어떤 틈이나 간극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빛이라면 어둠이 존재할 장소 같은 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죠.
결국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그 우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상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현실의 대체물이고요. 내면의 어떤 부족함을 외부에서 채우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거짓된 믿음이다. 그 힘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서만 나오고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는 환상이라는 거였죠. 특히 더 많이를 추구하는 욕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번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무심코 우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생각, 관계, 목표 아니면 소유물 같은 게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면의 진실과 평화를 가리는 그런 장막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우상이 마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이 외부 세계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생각이 외부적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것이 여전히 마음 안에 머무른다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